화요일 저녁 되어가게 꼼지락하는 그 방에서 민망한 보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정말 거짓돼요. 그걸 보는 것이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안 보여서 힘들고 보기 시작하면 정말 거짓되고 너무너무 더러워서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진실하게 가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떠함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어떠함이 있어요.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일치돼 가지 못하거든요. 이제 오는 화요일부터는 아마 그 사연 역동이라고 하는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아마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옛날처럼 막 구체적으로는 못 도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에 이 커다란 이 사연 역동 덩어리가 해결되어 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일치되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돼요.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해본 것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니까요. 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 정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고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되고 내 주변이 천국돼요. 내 주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에 이렇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주신 그 궁극적인 지점, 하나님 닮아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일치되어져 닮아감, 그 지점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되어지게 해주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 하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 인자, 한자는 사람이 서로 바친다, 지게를 모양 떠서 만드는 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지지해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심지어 무서기까지 하죠. 제가 학생 때 인신매매가 조금 시작되더니 제가 대학생 때 아주 횡행했어요. 인신매매가. 그래서 제가 서울에 누나 심부름으로 아주 큰 둔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는데 여성이 이렇게 걸어와요. 이제 그 아파트를 찾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못 찾겠으니까 저를 피해서 막 가요. 사람이 무서웠던 시절이에요. 정말이요. 정말. 며칠 전에 양평 공무원 하시는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강압수사.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조그마한 권력이 있으면 강압적으로 수사하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어이 두드려 맞춰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아니라고 그랬다가 막 계속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군수가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빤듯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치욕스럽다고 적었더라고요. 너무 치욕스럽죠. 사실과 다른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게 한 이 구조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검찰청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검찰청에 불려갔어요. 단순 사고거든요. 근데 어떤 방으로 갔는데
수사관 2명이 앉았는데 저보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 막 고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토바이 사고하고 제 주머니에 뭐 있는가 뭔 상관 있죠? 근데 막 허리띠도 풀으라 그랬나? 굉장히 고압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 너 조양 동생이야? 그때 우리 누나가 고등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진즉 말하지 자식. 그러고는 그냥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정말 징하죠 사람들. 그분이 오죽 했으면 이 세상이 싫어서 생을 스스로 마감했겠어요. 명절 연휴 때 많은 분들 만나셨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기분 좋은 연휴를 지내셨을 수도 있지만 징그런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정말 거짓되고 인간적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에게 바쳐가지고 상처받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너무너무 힘든 연휴를 보내고 싶은 분도 계시죠? 사람이 서로 모여서 함께 삶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징해요, 이 사람들. 너무 버겁죠.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생 살기가 좋다. 그런 분 별로 없죠. 아니 집안의 식구들 안에서도 집을 벗어나지 않고 집안에 함께 사는 식구들도 버겁죠. 같이 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점점 풍성해지겠네요. 근데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지겹잖아요.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심으로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죠.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내 안에는 천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잘 안 되시죠? 왜 잘 안 되죠? 아니 오늘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여해졌는데 집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면 와장창 깨져요. 이럴 수밖에 없나?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 간단 말인데 만나기만 하면 함께 하기만 하면 상처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속상함들이 터져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나? 하나님이 되게 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 로또 100억 원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좋은 거죠. 그렇죠? 기분이 째지죠. 막 입이 막 찢어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빨리 이 째어진 입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째어진 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그거 감추려고 고생했다. 물론 돈보다도 부모님 살아계심이 더 소중한 사람은 금방 째진 입이 닫히고 슬픔이 올라오겠죠. 근데 부모님 살아계심보다도 돈 100억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째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죠.
부모님 돌아가심에 대한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 여러분, 대학생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러죠. 연휴 때 우리 성경 세미나 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참 순박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한이, 우리 환이, 가람이 이렇게 오면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막 칭찬하시고. 그랬더니요, 우리 애들이요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앉아 있다고요. 그 다음날도. 그리고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우리 주한이는요 딱 와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께 간다고 인사하고 가요. 갔다 와서도 왔다고 인사하고. 네. 그 어린아이들을 칭찬해 줬더니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그런 아이들이 성경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앉아서 오랜 시간 앉아서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 마음은 좋으면은 어떤 것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럼 이 원리를 아시겠네요.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면 뭐 힘든 것이 있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이 세상이 어떠하면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 어떠하면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나를 막 핥혀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줘도 흔들리지 않게 그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 놓으셨겠네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놓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 천국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나님 해 놓으셨겠네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 놓으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제 짝꿍이 파카 만년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는 만년필도 너무너무 귀했지만 파카 만년필은 미제거든요. 너무너무 희귀한 만년필이었어요. 근데 자기 형이 월남전 참전하고 돌아왔는데 파카 만년필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 당시 우리 요 책상 기억나세요? 네. 나무 책상에 둘이 앉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책상 의자 전부 다 헐겁죠? 헐렁헐렁 하잖아요. 네.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고 흘렁흘렁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만년필, 파카 만년필을 뚜껑을 안 닫고 자기 책상에 뒀어요. 제가 짝꿍이잖아요. 제가 옆에 어떻게 하다가 흔들려 버렸어요. 책상에. 그러고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마룻바닥 나무잖아요. 펜촉이 끝을 해가고 마룻바닥 박혔어요. 봤더니 휘어졌어요. 가난한 저 파악한 만년필 망가졌어요. 어떡해요? 그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 제가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그날부로 충장로 만년필 파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없어요. 우체국 그 위에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서 다 물어보는데도 아무 데도 없어요. 일고를 지나면 이제 거의 만년필 팔고 그런 데는 이제 없어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옛날 아시아 극장 거기 가기 전에 일고에서 가가지고 그 길이 끝나기 전에 왼쪽에 그 길가에 있는 구두방 같은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그런 가게가 만년필을 파는 가게가 길가에 있는 거예요. 아주
영세한 업체잖아요. 업자잖아요. 제가 다급하니까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혹시 이 만년필 수리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된대요. 속으로는 근데 된다는 데가 없는데 된다고 하니까 맡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오라 그랬어요. 제가 며칠 뒤에 갔네요. 별로 사실 기대도 않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렇게 줘요. 그러면 뚜껑 열고 써봐야죠. 이게 제대로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기분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무거운 짐, 이 파악한 만년필을 대신 사줘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갈 듯한 기분. 정말 돈 지불하고 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막 날아갈 것 같아. 우리가 복음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죄사함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와 미래, 영혼까지 다 사해졌다고, 나의 모든 죄짐이 다 해결됐다고 진짜 믿으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겠죠. 그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절에 신령한 복, 영적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이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면 영원이잖아요. 영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영원 세계에 계세요. 그 영원 시간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일직선의 시간대에서 때가 참에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 예수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내 죄가 다 깨끗이 없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가 죄 지을 걸 미리 아시고 그 죄가 아무런 문제 없게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그걸 이 땅에 일직선의 시간대에서 때가 차면 실행하셨어요. 그걸 내가 진짜 믿으면 죄책감이 하나도 남지 않죠. 왜 죄책감이 있죠? 왜 마음이 무겁죠? 진짜 믿으니까. 내 죄를 그렇게 깨끗이 다 이미 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그 앞절과 연결해 보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죄를 짓는 내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지게 가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가 아니고 의롭게 하셨다. 지게 가면 우리를 의롭게 그렇잖아요. 내가 짓는 모든 죄가 이미 다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의로운 자죠. 의롭단 말은 옳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영원 세계에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단 말은 나는 말씀을 다 지킨 자와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죠.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 지키고 싶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 말씀 다 지킨 자야. 너 그리스도 안에서 네 죄가 다 용서됐고 너는 그로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고로 너는 의롭게 된 자야. 의로운 자야. 너는 말씀을 다 지킨 자야. 그걸 다 진짜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왜 말씀 안 지킨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의지가 약하고 그래갖고 말씀을 못 지켰어. 진짜 안 믿으니까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걸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죠. 의롭게 된 자는, 이미 다 의롭게 된 자는, 저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다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한 자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그래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여기도 완료태예요. 거룩해졌다니까. 거룩해졌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단 말이죠. 세상과 구별됐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런 말씀만 아니고 세상적이지 않은 자가 하나님적인 자가 되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완벽하게 이미 의롭게 됐어요. 말씀 다 지킨 자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죠. 그래서 이미 여기 거룩하다도 완료태라고요. 하나님 닮고 싶으시죠? 구원에 이루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미 영의 영혼 세계에서 창세 전에 그런 자로 나를 만드셨어요.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살아있다. 죽어 있지 않다. 좀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딱 생각할 때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죽어있는 자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어요. 멕시코 갔을 때 저 빼고 우리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여행하라고 보냈어요. 정말 그때 비싼 돈 긁어모았고 카드도 긁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경험해 보라고 저는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으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먼저 도착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이 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왔어요. 우리 애들이랑 왔어요. 저기서 택시에 내려갔고 저한테 막 달려오는데 아빠! 하고 3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4명인가? 모르겠네. 한 20m나 됐을까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에 서로 먼저 안기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아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뭘 멈칫거리고 주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의롭게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우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그러죠? 천국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죠? 천국 못 갈까? 불안하지 않죠? 안정감 있죠? 진짜 믿으면요, 내 안에 안식이 쫙 퍼지죠? 지옥 갈 것 같은 불안이 없고 안식이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풍성하게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그러면 금방 내 마음의 천국이 부서져 버리죠. 그냥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정말 천국처럼 살도록,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내 마음이 풍성해지면, 천국이 되어지면 어떤 상처가 와도, 어떤 자극이 밀려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흔들림 없이 천국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뒤집어져. 금방 지옥이 돼. 내 마음에 어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일구는 거예요. 믿음을. 저기 성경 세미나 하러 오신 그 목사님이 한 50년간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강 목사님이신데 원래 학생 때 이분은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학소년이 마음의 감수성도 좋지만 또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는데 세상 살기가 싫어가지고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버렸네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알아버렸어요. 뜨겁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에 꽂혔어요. 자기만 성경을 막 열심히 본 게 아니고 이분 마음에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쉽게 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편집을 했어요.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내셨고, 근데 쫄딱 망했고, 그럼 보통 사람은 그만하잖아요. 근데 또 다시 더 성경을 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두 번째 성경을 또 만들어 내셨고, 또 말아 먹으셨고, 세 번째 성경까지 막 칼라로 막 울긋불긋 보기 쉽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머님 집, 동생 집 다 날라갔고, 당신 집도 날라갔을 뿐만 아니라 100억대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청 뒤에 빌딩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것도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빈털털이세요. 그러면 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최근 전까지 10년 동안 성경이 그렇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결국은 언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0년간 언어를 공부했고, 그 언어 공부할 때 경제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달에 뭐 70만 원, 뭐 구청 가서 일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그랬대요. 그러면 삶이 너무 퍽퍽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 삶이 짜증나잖아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은요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분이 또
찬송에도 진심인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단체 이름이 말씀 찬송이에요. 말씀과 찬송을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하는 찬송의 진심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찬송 부릅시다, 뭐 노래 뭐 복음성가 부릅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부르죠. 이분은 그걸 볼 수가 없었나 봐요. 뭔 놈 찬양을 그렇게 부르냐고. 해갖고 당시 막 시범도 보여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묻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물씬 묻어나요. 정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말아먹혔는데 지금도 너무 궁핍하게 사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진짜 믿는 믿음으로 있어서 그래요.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진짜 안 믿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그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안 되냐? 지금은 안 되죠. 근데 믿음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을 딱 보면 저분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구나. 나는 저분만큼만 안 믿구나. 그러면 나도 믿음을 읽으면 되잖아요. 믿음은 마음에 읽고 마음에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계속 담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세워가면 되죠. 읽어가면 되죠. 그러면요 점점 더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의심 안 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다 믿어지게 마음을 읽을 수 있냐? 아니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내가 꼼지락꼼지락 믿음을 읽어가면 성령이 어느 지점에서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믿음 읽은 팁 2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마음이 묵직하신 분 있죠? 이미 어떠한 좌절이라 그러죠.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미. 그래서 마음이 늘 묵직해. 우울기가 쫙 내 안에 있어요. 그런 분은 믿음 읽을 때 잘 안 읽어져요.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우리 주일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가장 여러분 마음에 터치가 되는 이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좋아진다, 가벼워진다 하는 찬양을 계속 들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들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묵직함이 거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을 솎아내는 찬양이에요. 또 하나 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해요. 믿음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막 임하시고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확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사함이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확 믿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제가 다 용서된 한 톨도 죄짐이 남지 않는 가벼운 마음이 확 됐어요. 그럼 그때도 신비적으로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됐기 때문에 이 가벼운 자유의 마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져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일반적인 보편의 원리를 타고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은 바가 되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설교가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내 안에 되뇌어서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들리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일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되어지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저는요, 새벽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은혜의 말씀들을 제가 쭉 상기해요.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고 바울이 말하죠.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상기시키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상기시켜요. 오늘 했던 말씀들 제가 다 상기해요. 부활부터 해가지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창세전에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를 지는 나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상기시켜요. 믿는 마음을 더하면서. 새벽마다 그런다니까요. 왜요? 잊혀지니까, 옅어지니까 계속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이 옅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들으시고 일주일 뒤에 와보세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내 죄 다 용서됐구나. 나 이미 의롭게 됐구나. 나 이미 걸어가게 된 자구나. 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구나. 막 믿어져. 일주일 뒤에도 이 믿음이 계속 자동적으로 유지될까요? 안 된다고요. 꼼지락하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꼼지락.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꼼지락.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이 늘 천국 될 수 있어요. 아니, 아직 약해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어지면 어째요? 오뚜기처럼 다시 뒤집어 엎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해가시면 안 뒤집어질 날이 와요. 로또 100억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천국 되어 가게 해 주심이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상처 줘도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의 천국이 유지되고 하나님 닮아가고자 함이 계속 되어질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